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거짓말이죠. 우리는 과거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저 앞에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을 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었을 때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또다시 거짓말한 사건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했던 바로 그 장소, 이 그랄이라는 이 도시에서 자신의 아내를 또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같은 종류의 거짓말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거짓말에 대한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2번이나 했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거짓말하는 이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십계명에 거짓말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야 성경 해석이야 어떻게 상관없이 그냥 결론적으로 감동이 되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본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세 본문 모두 다 똑같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에서 거짓말한 장면을 보면서 12장이죠. 보면서 우리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신앙과 좀 접목을 해서 좀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이 본문의 해석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거짓말한 장면도 역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삭이 거짓말하는 이 장면을 가지고서도 역시 거짓말은 나쁜 죄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창세기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3번이나 나올 만큼 거짓말은 아주 나쁜 것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이거 말씀하시려고 3번씩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장면 나올 때마다 거짓말하면 안 돼. 또 거짓말하면 안 돼. 또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신앙서적을 읽을 때 선별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바르게. 성경 해석의 차이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고, 이제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이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는 방법은 이 주어진 선택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 성경 해석의 방향을 잘 들으시고 그 해석의 방향을 배우시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 바른 방향의 설교인지 그래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자 이면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의도. 저자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에 이 단 하나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말하고자 한다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 계획 가운데, 그 작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입니다. 아주 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이 이 성경 전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렇게 반복적인 이 거짓말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매번 똑같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염두해 둬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삭이 거짓말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미 앞서 12장에서 이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한 이 본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온 이 12장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장면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신 그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장인 이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와 지금은 서로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 깨어질 위험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미 자식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삭의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 도와주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는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것들을 혼자 해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삭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직접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흉년이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물어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은 물어본다, 이것이 복수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아내에 대해서 막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돌아가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도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남자도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저 남자도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이 리브가는 예뻤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뻤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은 새로 이주해 온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조금 이상한 질문들이에요. 당시에 이러한 질문들은 그냥 뭐 하다가 오셨어요? 뭐 취미가 뭐예요?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삭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아내에 대해서 막 물어보니까 이삭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름 정도만 물었다면은 이삭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이름 뭐냐고 물어보는데 별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그냥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물어보는 그 질문의 그 분위기와 그 뉘앙스가
음욕을 품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빼앗기는 것도 두렵고 동시에 자기 목숨도 두려웠습니다.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에게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말로 표현해서 누이이지 원문에는 아호트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호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아호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표현했던 단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렇게 불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표현이냐면은 연인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연인을 뜻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인 누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 여자는 자기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비겁한 말장난을 하면서 아주 이삭은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뼈아픈 실수를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사이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3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겠다라고. 그러나 이삭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이제 이삭의 거짓말은 믿음 없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저지른 그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함께 있든 없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직접 들었음에도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삭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렇게 믿음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벌하셨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이 이삭을 보시면 어떻게 고치시든지 화를 내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이삭을 벌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벌을 받아도 마땅할 만큼 그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곧바로 벌하셨다면 이 본문의 주제는 거짓말이 되겠죠. 거짓말했더니 벌 받았다. 이러면 거짓말하지 말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지금 이삭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어요.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저 멀리서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그 장면을 왕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왕은 이삭을 부릅니다. 깜짝 놀라서 불렀겠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왕에게 이 리브가가 사실은 자기의 아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의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삭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죠. 10절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서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우리에게, 이삭아, 너가 우리에게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 하마터면 우리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유부녀였던 여자를 범할 직전까지 갔었다. 유부녀를 건드릴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정말 진짜 처녀였다면, 정말 이삭의 아내가 아니에요. 진짜 처녀였다면은, 진짜 이삭의 누이였다면은, 남자들이 리브가를 건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결혼 안 했으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건드려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삭의 아내는 유부녀였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그랄 땅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삭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물어볼 때 처음부터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이 여인이 자기 아내라고 말을 했었더라면은 리브가에게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돌아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계속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 내 애인이다, 결혼한 관계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아내가 오히려 위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 결혼한 여자를 건드리는 이 행동이, 왕은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기도 벌을 받고 백성도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혼한 여자를 취하는 행동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일으킨다는 이 일을 어떻게 그 왕이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앞전에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그랄 왕은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왔다가 이 왕과 그 집이 큰 화를 한번 당할 뻔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그랄 왕과 그 사건을 아는 그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 이거 이미 결혼한 여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제부터 결혼한 여자를 취하는 것은 신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75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 그 과거의 사건을 사람들은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한번 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한 여자는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의 그 사소한 그
그 75년 전에 그 사소한 그 기억력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생각까지도 인도하시고 그 생각도 설득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기억력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왕이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왕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이삭이지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때부터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는 그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리브가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도 함께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은 이 왕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을 속였잖아요. 자기는 왕을 속였고 어쩌면 그랄의 이 시민을 위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삭은 왕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도리어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왕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왕이 왜 백성들에게 다시는 건들지 마라 이런 명령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권력 밖에서 행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그 권력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 또한 그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였습니다. 그냥 두려운 존재였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 밖에서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권력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은 이삭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당시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약속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요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기에 머무르면은 우리에게 안전한 생활을 약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고 심지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것이 나의 잘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변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자잘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그리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형편 가운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치의 오차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시는 그 섭리하심으로 인해 위로를 얻으시고 그리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